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 알아듣기 쉽도록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때는 농사꾼으로, 어떤 때는 장사꾼으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하는데요, 천국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자, 농사꾼 이야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사꾼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자기의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랑했던, 의지했던, 귀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처분해가지고 그 보화, 그 밭을 산 기쁨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된 이것이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사꾼 비유, 진주장사 4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지금까지 많은 진주들, 그것이 한 주머니든 한 바가지든 한 자루든 값진 진주 하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기쁘고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가치를 말씀해요. 아주 귀한 장사꾼이죠. 훌륭한 장사꾼, 아주 모범적 장사꾼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천국을 장사로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장사 망한 장사꾼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장자의 신분을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평생 분노 속에 산 사람이 있어요. 동생을 막 죽이려고 평생 이를 갈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 귀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아주 망한 장사꾼이죠. 아주 미친 장사꾼이에요. 그런 장사꾼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한 아주 망한, 아주 영영 망해버린 장사꾼이 있어요. 그것은요, 보화를 가지고 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있다가, 은삼십에 그 보화를 팔아버린, 그리고는 자기 생명도 자살로 끝나버린, 아주 비참한, 영영 망해버린, 가장 거룩한 사도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가론 유다로 전락해버린 그런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까?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 위에 사시고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이때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굴까?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살다가 한 이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좋은 이름 남기고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라는 원래 이름은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찬송이라는 이름이에요. 유다 찬송,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
고대 기독교 역사에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찬송이니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다데오라 하는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유다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유다서가 있잖아요. 제자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우 형제 유다예요. 그만큼 유다라는 이름이 귀하고 흔하고 좋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유다가 있어요. 넷째 아들. 그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찬송이라는 귀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게 사용되었는데, 가롯 유다 때문에, 가롯 유다 이후에는요, 기독교 역사를 찾아봐도 유다라는 인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가롯 유다가 자꾸 생각나서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유다라는 사람을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좋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악명을 남긴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사형언도를 내린 본디오 빌라도는요, 매주일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말할 때,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악명이죠. 사형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악명이에요. 가장 거룩한 자를 사형언도, 십자가형을 내린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악명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버금가는 예수님을 아주 돈에 팔아버린 가장 거룩한 사도라는 직분을 헌신짝처럼 팽개해버리고 노예 한 사람 값 그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사순절에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가룟 유다. 이 설교를 하는 까닭은 지금 가룟 유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자기 일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왜 이런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은요, 그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목적이 달랐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주님과 동행, 동거동락하면서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 유대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지배에 눌린 이 유대 나라는요, 다윗 같은 그런 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으로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세상 메시아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드러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 무슨 한 자리 하겠는데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예수님이 위에 올라가실 때 하나는 좌 하나는 우에 앉혀달라고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메시아는 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그게 더 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 해방을 맞으면서 나라의 국군이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한 자리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것도 거룩한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나가게끔 하는, 죽게 하는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마치 독립운동 기구로 그렇게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성도들 중에도 일제시대 때 나라를 사랑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교회를 독립운동 장소로 교회를 활용했어요.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독립운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 목적이 교회의 그 근본 기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독립운동을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독립운동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독립운동하는 단체는 아니죠.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단체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 좋은 거죠. 물론 민주화를 다 바라고 꿈꾸는 거죠.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는 교회를 민주화 운동 단체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활용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민주화 운동하는 단체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는 또 단체들,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선거하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뭐 어느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선거운동하는 단체로 이용을 하거나 활용하면은 안 되겠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용하려, 자기 목적, 자기 이익, 자기 꿈의 실현 장소로 교회를, 주님을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제자로서 헌신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왜 가룟 유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나?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나? 두 번째는요, 그의 마음 속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심했어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거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하고 또 그 넘쳐가지고 그걸 사랑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나올 때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돈과 개입이 돼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동을 받았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사랑하고 지금까지 귀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것을 본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막 그냥 꾸짖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 돈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참 좋았겠거늘.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리라. 여러분, 자기의 이 음흉한 탐욕을 감추고 가난한 자를 들먹이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한 여인의 헌신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국은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한 사람 값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악명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를 가능하면 좋게 이해하려고 처음에는 좋은 제자였는데 3년 동안도 좋은 제자로, 좋은 사도로 그렇게 충성했는데 돈깨를 맡고 그런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도 잘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다. 예수님을 실망한 나머지 그만 예수님을 등졌다, 부인했다, 팔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신자였어요.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랍비요 이렇게 불러요. 선생이었을 뿐이지 구주는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어쩌다가 시험 들고 어쩌다가 상처받고 어쩌다가 실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불신자였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비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저는 마귀니라, 저는 도적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의 직분이든 요즘은 그런 신사도주의가 아니면 그런 직분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집사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는 사단이 틈탈 수는 있으나 사단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 1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와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랬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직분이죠. 대제사장은 있어도 대제사장들은 없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여러분,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죽음, 심판을 건너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유월이라는 말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건너서 사망을, 심판을, 죽음을, 저주를 건너서,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의 날이에요. 애굽은 망하는 날이지만 이스라엘은 축복의 날이에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단 하루지만 유월절이 마치면서 무교절, 그것은 한 주간 계속되는 절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아주 맛없고 아주 질기고 딱딱한 그 떡을,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그것을 꾹꾹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생했던 거, 그때 힘들었던 거, 430년 종살이 하던 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온 유대인들은요, 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워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일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그때 그들 마음속에는 모여가지고 무슨 작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죽일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대제사장인데,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인데 그 속에는 사단이 가득하여 예수 죽일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허울만 목사고 허울만 교회 직분자인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고 어떻게 하면 교회 망하게 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들, 아주 사악한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총회장인들 뭐 하겠어요? 목사 장로는 뭐 하겠어요? 그들 속에는요,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 속에는요, 이 절기를 앞두고 죽일 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악한 종교인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다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행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사람 죽일 것을 연구하고 사람 죽일 것을 의논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 이러고, 자기들 설교에는 사람들이 죽은 설교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니까 백성을, 사랑해야 될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그 돈으로, 그 교회 돈으로, 성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돈이 생겼겠어요? 저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바친 그 돈으로 유다를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돈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유다를 매수하는데 어떻게 넘겨주지? 어떻게 방법을, 묘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밤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 누가 알아요? 유다가 알죠. 제자니까요.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밤중에 횃불을 들고 누가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누구를 유다가 가서 입맞춤을 하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 잡아라. 그가 예수다. 돈을 받으니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행위를 가장 더러운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돈을 이렇게 나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성령 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한 곡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세상이 죄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연히 기쁘죠. 감사가 가득하죠. 찬송하죠. 그래서 이 감사, 이 감동,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주의 날이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0편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찬송을 함께 나와 부르는 게 바로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감사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이 찬송이 없어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돈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정치적 야망이,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이기심만이 가득하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나요? 결국 사단이 들어가면은요, 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끝이 비참할 수 있나요? 가룟 유다의 최후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요, 이런 비참한 죽음은 저주예요. 예수님을 판값으로 돈이나 챙겨보자고 손에 돈을 가졌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그가 돈을 바라볼 때는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이라도요, 예수님 전과 십자가 전의 돈과 십자가 후의 돈이 유다에게는 달리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소중했던 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돈, 그 돈을 챙기려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의를 했던, 음모를 꾸몄던 그 돈, 그 돈을요, 다 던져버려요. 한푼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는 목매어 자살해요. 그냥 죽지 않아요. 몸이 곤두박질 쳐요. 왜 곤두박질 치겠어요?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막
예?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누가 패대기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는 막 이 몸에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죽음이 또 있겠어요? 그뿐 아니에요. 12 중에 하나가 빠짐으로, 12 중에 하나가 그 귀한 직분을 상실함으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런 부인을 하지 않고 팔지 않고 죽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더라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다른 사람 마띠아를 뽑고 그 자리를, 빈자리를 채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데미지를 크게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는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팔기 전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볼 기회, 자기를 고칠 기회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기회를 묵살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한 서너 번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비참한 정말 영원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끝이 안 좋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배신자, 사단이 가득한 사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 우리는 이 유다를 돌아보면서 유다처럼 안 되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을 가지고 늘 드리는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이 사순절이 다가기 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회복하는, 더 뜨겁게 회복하는, 더 진실하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예수님보다 다른 거, 돈이나 명예나 자기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더 가까이 했더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령 충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